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의 큰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아멘. 주님의 뜻과 크신 섭리가 계셔서 우리 교회를 오늘까지 잘 이끌어 주셔서 오늘 22주년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의 신앙에도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서 하나님께 영광된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심이 무엇인가 이걸 다시 한번 잘 점검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혼이 건강한 성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한 성도들의 특징이 있는데 교회관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고 나는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잘 간직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무언가를 알기 때문에 예배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늘 긍정적으로 소통에 막힘이 없이 늘 잘 되어져 있는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의 집을 향해서 힘있게 올라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나의 믿음은 얼마나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가라는 것을 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신앙에 대한 열정이 필요한데요,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건강한 성도들,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의 특징이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신앙의 중심을 항상 견고하게 세우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어디에 있냐면 바로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 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의미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때문에 나온 말인데요,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속에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는 게 확실하게 고백되는 바로 그 터 위에 주님의 아름다운 전이 세워졌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6절에도 보면 교회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시선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곳에 머무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시는 주님의 은혜의 빛이 광명하게 빛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같이 함부로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섭리 속에 세워졌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욕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는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고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가는 게 그래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그래요. 예수님은 믿고 싶지만 교회는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그 말뜻 속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어요.
주님은 내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거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라고 거기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시편 122편을 보시면 오늘 그 맨 위에 표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라고도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래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시편 122편은 주의 전을 향하면서 가는 노래와 같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는 제사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데 제사를 드리러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을 향해서 힘있게 가고 있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의 배경을 잠깐만 좀 설명하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그 기뻐했던 마음, 그 언약궤를 블레셋 땅에 빼앗겼다가 잠시 그것이 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여호와의 거룩한 전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다윗이 그것을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불렀던 노래가 오늘 이 122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신앙으로 하나 되기 원하는 그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 시편에 담겨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늘 주의 전에 오르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아멘. 먼저는 뭐예요? 내 몸이 와 있다고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좀 전에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보셨잖아요. 주님의 눈과 무엇이 거기에 있대요? 마음이 거기에 있대요. 아멘. 그러니까 주의 전에 오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기쁨과 감사로 아름답게 열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은 천국을 대표합니다. 또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통상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상징적 터가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축복의 터가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구원의 터요, 신앙의 터전이라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확고한 믿음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 22주년, 나이로 치면 22살이 됐어요. 2001년도 7월 7일 날 저 아래 한국 아파트 상가 지하에 처음 개척을 하였을 그때가 늘 머릿속에 선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시작할 때 에어컨도 없었어요. 입당 예배를 드릴 때요, 얼마나 더웠던지 그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선풍기를 아무리 틀어놔도 그때가 이 습한 날씨가 해결이 안 되고 지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불편한 예배가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터가 여기 세워졌습니다. 그 감격스러웠던 예배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거기서 개척을 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5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우리 교회에 허락을 해 주셔서 그때 당시 2007년도죠 5월달 이제 처음 여기에 옛날에 고물상 자리였는데요, 여기 앞에 땅을 다 개간을 하고 이제 첫 삽을 뜨면서 그때 이제 준공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사가 시작되고 12월 달이죠. 2007년도 12월 달 드디어 완공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주의 전에 들어와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때 또 한번 감격했던 순간을 다시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감당하는 공동체를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생각할 때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절친이 있고 그냥 아는 사람이 있고 나와 무관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만나는 분들과의 관계가 이런 거리가 다 나눠져 있을 터인데 주님과는 다른 무엇보다도 절친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장 가깝게 내 마음과 중심을 아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그 가장 가까운 분이 계시다면 그게 주님이시고 몸된 전도 이렇게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1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해요.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기뻐야 합니다. 발걸음이 기뻐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보니까 내가 기뻐하였도다라고 그랬어요.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했더니 마음이 기쁘고 설렌다는 겁니다. 아침에 여러분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누구야 학교 가자 그러면 또 아침이 됐네, 또 학교 가야 되네 하고 막 이렇게 귀찮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가자라는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두근거리게 하고 기쁨과 소망의 역사가 늘 살아있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야 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런 설레임과 떨림이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날마다 있을 때 주의 전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그렇게 기쁘고 가벼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주일을 준비하면서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많이들 다녀가셨어요. 또 오늘 이제 이따 점심을 준비하는 우리 식사 봉사팀이 교회에 오셔서 또 어제는 또 맛있게 또 우리 저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 섬겨주신다고, 사모님하고 섬겨주신다고 또 삼계탕까지 해가지고 어제 식사를 또 점심에 같이 맛있게 나누면서 또 오늘 여러분과 나눌 식사를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또 교회 구석구석을 또 청소하고 화장실을 또 뒤에 있는 또 쓰레기들을 다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아울러서 또 이렇게 섬겨나가는 또 청소를 하고 또 정리정돈하시는 모습들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또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찾아와서 또 다 다음 주에 있을 이 바자회를 준비하는 일꾼들의 모습을 보니까 또 이렇게 귀한 겁니다. 못 하나 볼 것도 없이 이렇게 귀하고 감사한데요, 이런 분들만 우리 또 함께 하신 게 아니라 또 매주 토요일마다 빠짐없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도와달라고 오시는 이분들은요, 1년 12달 한 번도 안 빠져요. 어쩌면 이렇게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또 토요일마다 오시는지, 어제는 한 25분 가까이 오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오셔서 또 이렇게 또 교회의 도움을 받고 다시 또 삶의 희망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 기다리는 분들이 이렇게 항상 문턱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살아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상처받은 성도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놓쳤을 때 다시 그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내 인생의 나침반을 다시 붙드는 소중한 터가 몸된 주의 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를 향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기를 바랍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가 몸이 아파서 힘들게 찾아왔다가 그 병이 다 나가지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의사분들이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의 종인들 안 그러겠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의 전에 오셔서 어떻게 하죠 하고 눈물 짓던 그분들이 주님을 만나서 영혼이 건강해지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감사가 넘치는 모습을 볼 때요, 이건 여러분 목회자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난 다시 태어나면 주의 종이 안 되겠다 그러는데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종으로 사용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매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최고의 영광인 줄 기억하시고 감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목장 리더로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구석구석 섬길 수 있는 위치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저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에 대한 말을 들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다면 이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다윗을 보면요, 항상 주의 전을 기뻐했고 하나님을 기뻐했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때 이 시편의 이 많은 시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다윗을 통해서 기록된 것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 은혜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전을 얼마나 사랑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전을 찾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다윗을 한번 잠깐 떠올려 보세요. 다윗이 나라를 통솔하고 이끌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백성들을 살피고 모든 행정과 모든 일들을 돌볼 때 하루가 분주하게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던 터에 관료들 중에 종교를 담당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이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야 할 시간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바빠 죽겠는데 무슨 또 예배하고 이렇게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왔구나 하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을 향하는, 오늘 그 장면이 오늘 1절에서 떠올라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아마 이 가슴 떨리고 설레는 일들은 사모하는 일을 통해서 경험해 보셨을 때인데요, 우리 딸 한주가요 고2 때 굉장히 요구했던 게 하나 있어요. 반려견을 그렇게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유치원 때부터 이야기를 한 걸 안 들어주다가 그때 조건을 걸었습니다. 너 이번에 성적 좀 이렇게 잘 내면 내가 내 약속 들어주마 하고 했는데 정말 그때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이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와서 피치 못하게 약속을 지켜주느라고 반려견을 지금 준비를 해서 입양을 했어요. 남들은 그래요. 저는 귀여운 강아지라고 그러는데 남들은 보더니 염소라고 그래요. 얼마나 덩치가 커졌는지 나중에 그 소리를 제가 다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림이라고 그러는데 얘가 다른 말은 못 알아들어도 3가지 말은 알아들어요. 아주 정확해. 딴 말은 눈치 보고 벌써 알아듣는데 이 말은 너무나 정확해. 그 중에 첫째는요, 맘마 먹자, 이 소리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누워있다가도 맘마 소리만 나면 뻘떡 일어나가지고 쏜살같이 밥그릇 앞으로 달려옵니다. 그만큼 그 소리는요 잊어먹지를 않아요. 아주 신나게 달려옵니다. 기분이 좋으면요 펄쩍펄쩍 뛰기도 해요. 자기 밥 가져왔다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2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까까 이러면 알아들어요. 까까 그러면 또 얼마나 쏜살같이 또 달려오는지 몰라요. 3번째가 있어요. 이거는 앞에 2개과는 비교도 안 돼요. 뭐냐면요, 어여가자입니다. 어여가자. 이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어여가자. 하루 종일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얼마나 졸졸졸졸,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쫓아와가지고 옆에서 바라보는데요, 제가 일주일 내내 시간을 낼 수가 없으니까 간신히 며칠 짬을 내가지고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신기하게 이놈이 달력을 보는 것도 아닌데 그날은 여지없이 아침부터 그것만 기다려요. 밥도 안 먹어요. 저 들어오기만은 기다립니다. 나갈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때는 그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모습을 저 정도 사모했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우리는 놀러 가자, 어디 쉬러 가자, 여행 가자 그러면 막 가슴이 설레가지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하는데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기도 합니다. 주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냥 제가 3부분으로 나눴어요. 주일 가자, 교회 가자 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주일이야 그래요. 또 주일이야.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벌써 주일이야 라고 그러는데요, 3번째 부류가 있어요. 누구냐면 와 주일이다, 이게 있습니다. 기억 나시죠? 여러분은 1번, 2번, 3번 몇 번씩입니까? 대부분 그래요. 또 주일이야.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짜증과 불쾌함이 마음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생각으로 꽉 차 있게 되면요, 또 주일이야 라는 말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벌써 주일이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많아서 그 일을 하다 보니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주일이 됐는지도 모르고 오는 경우고요, 일주일을 보내면서 또 주님 앞에 내가 언제 예배를 드릴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올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까, 이 기대감이 있을 때마다 와 주일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불일듯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와 주일이다. 시작.
와 주일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아멘. 그래요. 이런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기 기뻐한다는 건요, 말할 수 없는 감격의 표현, 무엇과도 대신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였다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주님 만나는 기쁨이 있을 때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고 힘들고 어려웠던 내 인생의 짐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게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감격하는 이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 제가 이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찬송가 446장인데요 오늘 여러분 1절 우리 2절 3절까지만 불러봅니다. 주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찬송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아멘. 주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왜 귀한가를 이 찬양 속에 담긴 기도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좋을 때만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내가 낙심 중에 있을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두려움 중에 있을 때도 나를 건지시는 그 주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오늘 이 고백으로 신앙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가 기쁘다는 말은 예배가 기쁘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만남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신다는 그 감격을 체험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진정한 기쁨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주의 전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봉사와 섬김과 헌신을 다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는 것, 이처럼 복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런 은혜가 주님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2절을 봅니다. 2절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몸과 마음이 교회에 머물러야 합니다. 교회에 머물러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시간과 정성과 나의 헌신이 주님께 심겨질 때 온전한 예배와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몸으로 와 앉아 있다가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말씀 그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어디 있대요?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몸으로만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야 하고 몸으로 말하면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 개념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성전 개념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확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께서 거하실 만한 거룩한 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전심으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약에는 예배당까지 올 수 없는, 그러니까 성전으로 향할 수 없을 때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거기서 때로는 의논을 하고 하는 장소로 사용되어졌던 것이 회당입니다. 지역 곳곳에 있었어요. 그러나 절기가 되면 이들은 모두 어디로 향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제사를 올렸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참된 예배가 있는 바로 그곳으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최소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절기를 지키며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성전 문지방을 밟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성전 안으로 들어섰다는 것은 우리 마음과 모든 것을 전심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바로 신앙적 고백이 이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드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죄 사함을 받고 영적 평안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사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 서는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은혜를 입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세움받아야 될 우리의 결단이 이 시대에 더욱더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문명적 이기를 누리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과 시스템을 갖췄어요.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아마 이 문명의 이기에 이로운 이 도구가 없었다면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나누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를 끝을 내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서야 하는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한 예배자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먼 타지에 있거나 몸이 불편하여서 거동할 수 없을 때 특별한 사유를 빼고서는 이제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잠시 앉아 있다가 예배 드리는 형식만 취하고 사라지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발이 거할 만큼 내 몸과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께 향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딘가를 정확히 아는 것, 이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방에 만약에 여러분 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오물입니다. 너무나 불편하고 치워야 될 거예요. 그러나 옛날 농사 짓을 때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거름이 되었어요. 그걸 줘야 식물이 잘 자랍니다. 장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오물이 되기도 하고 거름이 되기도 하는 게 똥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방 안에 벽돌이라도 하나 있어 보세요. 그건 귀찮은 아주 쓰레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 현장에 그 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요긴한 건축 자재입니다.
장소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인생인 늘 안 그럴까요? 내가 어디에 있을 때 가치 있는 자가 되는가? 내가 어디에 서 있을 때 존귀한 자가 되는가? 여러분, 주님 만난 것이 그래서 복이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서야 하는가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인생을 방황하거나 낭망해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어째서요 라고 하는 분들 혹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딴 남편의 존재가 그렇게 크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상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아 이놈의 회사 때려쳐야지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군가는 직장이 없어서 직장 다니는 그 사람을 보고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입장이 다르면 해석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본인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그 삶 속에 평안도 없고 행복도 자리 잡을 공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이 감격에 대해서 날마다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전에 오고 싶어도 몸이 불편해서, 때로는 환경이 어려워서 오지 못하고 눈물 짓는 분들이 왜 없겠어요? 가까운 북녘 땅에도 중국에도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하여서 몰래 숨어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여 우리는 누릴 것이 많고 이렇게 감사한 환경과 여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불평과 핑계거리를 찾아 자꾸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흔든다면 그것이 어찌 복을 입은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값지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22년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건물 지었다고 예배당이 아니라 그 안에는 성도들의 눈물이 배어있고 성도들의 땀이 배어있고 성도들의 헌신이 녹아있기에 그것은 거룩한 주의 전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마음과 열심히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교회와 함께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멘. 아멘. 교회를 아름답게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시선이 늘 주의 전을 바라볼 때 희망과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대요. 이 말의 의미가 좀 난해해서 좀 쉬운 표현으로 하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춰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구나, 이런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잘된 그런 위치를 보면요, 요즘 이제 새로 짓는 지역이나 도시들을 보면 도로가 잘 돼 있고 건물들이 아주 반듯하게 잘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길을 먼저 만든 민족이 아니라 집부터 짓고 살던 민족이라 길들이 대부분 꼬불꼬불하고 오솔길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최신 세워지는 모든 지역 도시계획들은 길부터 내고 모든 기초적인 상하수도 시설, 전기 시설 모든 것을 다 기초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기 때문에 상당히 정돈이 잘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여기 본문에 소개한 말씀이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춰진 성읍처럼 모든 것이 잘 짜여져서 아구가 잘 맞는 건물과 같이 조화를 이루고 아주나 아름답게 세워졌다고 오늘 지금 이렇게 칭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바라가서 이렇게 보면요, 거기도 뭐 이렇게 좀 잘 지어지거나 예쁘게 지어진 거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보셔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성경을 미리 아시는 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봤던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완공했어요? 솔시잖아요. 빨리 얘기하세요. 누구요? 솔로몬이 아닙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내가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고 너의 그 마음은 내가 이미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그것을 솔로몬 때 이미 짓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럼 다윗의 말이 지금 거짓말 같아요. 어떻게 그것이 다 세워지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말할까? 그런데 오늘 다윗의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미 믿음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전을 세우시겠구나라는 큰 꿈의 그림을 지금 보면서 고백하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신앙이 안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만 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께 주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그림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상상 속에, 우리의 비전 속에 살아있는 주의 거룩한 아름다움이 오늘 여러분을 깨우는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더 크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여질지 우리는 믿음의 산 소망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곳에 주의 전을 세웠던 그때를 떠올려 보더라도 몇 군데에서 제가 설교도를 다 떠와봤어요.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제가 요구했던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하고 제 아내가 함께 기도하면서 세웠던 바로 그 그림을 가장 잘 설계해 준 그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이 주의 전을 설계하고 세웠습니다. 벌써 이곳에 세워진 지가 벌써 11년이 넘었어요. 15년 됐나요? 네, 15년 맞네요. 15년이 넘었네요. 이렇게 세워진 동안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게 벌써 그렇게 됐어요 라고 할 만큼 구석구석 너무나 잘 짜여져 있고 세워진 주의 전 때문에 참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 또한 주택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그렇게 크게 하고 막 하면 아마 민원 들어오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요, 벽제 속에다가 방음제, 단열재, 방안제 얼마나 많이들 집어넣어가지고 튼튼하게 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오늘까지 이렇게 견고하게 또 세워져서 온 것을 보면 주님께 정말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집도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의 고백은 이런 표현입니다. 야, 정말 멋있다. 정말 잘 지어졌다. 정말 아름답고 웅장하구나. 지금 이런 고백을 담아서 고백한 게 오늘 3절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사랑에 눈이 멀면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모든 게 다 아름다운 거예요. 하는 행동 무엇 하나까지도 그렇게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얼굴이 좀 검으면요, 야, 참 건강하다고 예쁘다고 건강미인이라고 이렇게 좋아해요. 조금 여러분 살이 찌면요, 튼튼해서 보기 좋대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밥을 먹다가 입에 밥풀 하나 붙어도 야, 어쩌면 거기 붙은 밥풀이 보석처럼 빛이 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랑하지 않아 보세요. 아이고, 어쩌면 꼭 먹는 것도 그렇게 먹냐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에 그래서 보는 눈이 정말 중요해요. 다윗을 보니까 여러분 항상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니까 바라보는 것이나 입술에서 고백하는 것이나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만나도 여러분 좋은 사람과 만나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편한 사람과 앉아보세요. 자꾸 시계 바라봐요. 몇 시 됐나 왜 이렇게 안 끝나나. 결국 그래갖고 나중에 막 시계를 흔들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고장난 줄 알아. 마음에 사랑이 없고 애정이 없으면 그래요. 예배인들 안 그러겠어요?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의 예배가 다윗과 같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역사 가운데 오늘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오늘 6절을 읽고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6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많은 계획들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평안이 없으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어요. 평안이 없는데 예배당 크다고 그것이 복일까요?
평안이 없는데 하나님 일 많이 한다고 그게 주님의 기쁘신 일일까요? 가정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날마다 가정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맛있는 거 갖다 놓고 모든 좋은 가구들 들여놨다고 그것이 행복일까요? 아닙니다. 평안은 샬롬입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아름다운 온전함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고 몸된 주의 전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평안이 사라지면 부흥도 멈춰버려요. 시험이 끊이지 않게 일어나고 파별과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에 평안이 있을 때 그곳에 모든 수고와 있음이 상급이 되고 열매가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평안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주님의 평안을 위하여,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섬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와 수고와 애씀이 함께할 때 주의 영광이 함께함을 잊지 마시고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옛말에 가와만사성이란 말이 있어요.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형통한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기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뭘 주신대요?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형통은 좋을 때만 좋은 게 아니고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이 위로와 평안이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래야 하는 모든 일터도 평안하게 모든 것이 돌아가고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의 기쁨이 늘 충만한 것처럼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역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65편 4절 끝으로 하나만 더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교회의 평안을 기도하고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그곳에 주님께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도약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또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